안녕하세요. 6월 27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람이 남기는 것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온 흔적이 남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그 안에서 감동과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대부분은 그들의 삶이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정치와 삶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귀한 자료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역사 속 인물들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날 수 있고 그 기록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역대상 27장 역시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장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군사와 행정을 어떻게 조직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상비군 조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12개 군단이 편성되었고 각 군단은 24,000명으로 구성되어 한 달씩 교대로 복무했습니다. 각 군단의 지휘관들은 야소보암, 도데, 브나야, 아살과 같이 다윗과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군대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나라의 기반을 지키는 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이나 전력적인 장소에서 주둔하며 국가의 안보를 지켰고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온 군대가 빠르게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군사 조직의 특징은 복무 기간이 1년 중 한 달로 짧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장기간의 군복무는 생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했고 백성들을 배려하여 한 달씩 돌아가며 복무하는 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깊이 헤아린 섬김의 리더십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엘레에셀이며 시므온은 스바랴, 레위는 하사베아, 이렇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적 책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이끌고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1절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곡관을 맡은 자, 밭과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기름창고와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를 돌보는 자들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들도 중요한 자리에 채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하갈 사람 야시느는 양떼를 관리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들을 신뢰했으며 그들도 왕을 향해 충성된 마음으로 일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출신이나 민족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신뢰를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지 인재등용의 지혜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 관한 세부적인 기록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단지 다윗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로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셨고 그 가문을 통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공생의 3년 동안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만약 기록되지 않고 단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 속 인물이나 설화의 주인공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기록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우리를 지식으로만 채우는 책이 아니라 믿음에서 생명으로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정보는 많지만 방향은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만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른 길로 인도함과 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단지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도 전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장차 올 영광의 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약속이며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서 증거하는 참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도 주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신음하며 마음이 어려워서 늘 눈물로 하루하루 지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손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평안과 참된 안식만이 마음에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말씀으로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방향과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올 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지만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